오늘 또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을 때 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라는 사람이 기록한 마태복음서가 있습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단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주기도문 중에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새 번역, 좀 쉬운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우리에게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이죠.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늘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그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 했을 때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사건마다 누가 왕이냐, 과연 이 일에 또 우리에게 있어서 누가 왕이냐는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하루하루를 사시나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말씀을 쭉 읽고 있는데, 거기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 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원한다. 저 죄로 관영한 삶을 살아가고 또 절망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큐피트 화살을 계속해서 보내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을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이죠. 우리 일상에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기를 마다 원하는 기도가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후에 하늘을 보지 못하면 너무 작은 것에 머무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한두 달 후면 여름 휴가가 시작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휴가철이 되면 어디로 갑니까? 저 서울 사대문 안에 도심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저기 율도 같은 저 한적한 곳으로 갈까요? 어디로 갑니까, 휴가는? 보통은 휴가철이 되면 도심을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도시는 우리 생각에, 우리가 이미 겪고 있지만 도시는 시끄러워요. 복잡해요. 얼마나 길이 막히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경쟁을 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피하여 그런 것이 없는 한적한 곳을 찾게 되고 그곳에서 몸과 마음을 쉬게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런 것을 피정이라고 해요. 피한다. 조용한 곳으로 피한다는 거죠. 이 피정이라는 것은 수도원이나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얼마 동안 이제 기도하면서 조용히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피정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도시를 피해서 내가 휴가지에 가서 쉬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릅니다. 하늘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피해서 하늘과 같은 한적한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데 오늘 성경은 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땅에서 사는 것이 엉망진창이거나 너무 힘들거나 이렇게 됐을 때에 더 피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21장 2절 지난번에 봤었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의미. 오히려 우리가 피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것을 요한이 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을 보지 못하면 자꾸만 생각이 좁아집니다. 작은 것에 매인다는 거죠. 저희들이 2021년을 시작하면서 표현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보는 것을 써서 보내라. 뭘 보냐? 하늘의 것을 본다는 것이죠. 하늘이 열리고 요한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당시의 성도들에게,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고, 그리고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늘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타락한 도시를 피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옛 예루살렘에 임하여 타락한 도시가 거룩한 도시가 된다는 거죠. 빨리 엉망진창이고 문제 많은 이 땅을 피하여 가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달리 말씀하시고 달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히려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이 복잡하고 죄 많고 엉망진창인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곳에서 진정한 쉼이 일어나고, 그리고 참된 피정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하늘의 모형을 보여주기에 적합한 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도시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상을 숭배했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그 성벽이 무너지고 이방인의 발에 밟힌 성이 바로 옛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던 도시죠. 이 도시는 결코 거룩한 도시가 아닙니다. 하늘의 모형, 오늘 말씀 보면 예루살렘이 하늘나라, 하늘의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은 죄가 많고 하나님을 거역한 도시였기 때문에 하늘의 모형,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기에 합당한 도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의 모형을 삼기에는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 38.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이라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멘. 그렇게 주님이 품으시려고 했고 마음을 쏟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은 자꾸만 주님의 품을 떠났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여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하늘의 모형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이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이 어린 양의 아내인데 남편을 위해 단장하며 준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이 되어서 어린 양의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 어린 양의 아내요 단장된 신부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단장하는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타락하고 문제 많은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이 되어 남편 어린 양의 신부로서 어린 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단장하고 있는 그런 신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죠. 마태복음 6장 10절의 주기도문의 응답입니다.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곳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곳이다. 자만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말로 주의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 저런 말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말 중에 필요한 것들은 들어야 되겠죠. 하지만 교회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그들의 말에는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단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신부들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옛 예루살렘은 도무지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도 없었고 하늘의 모형이 될 수도 없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항상 비교되는 성이 있죠. 무슨 성이죠? 자주 나왔는데요.
바벨론 성이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바벨론도 하나님의 채찍으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예레미야 나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매국노라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외쳤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누구를 의지합니까?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나중에는 이 바벨론 제국도 결국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에 의해, 성경에 메대와 가사라고 그랬죠. 거기에 의해 망합니다. 바벨론은 세상 도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로 대표됩니다.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을 때 그걸 쌓아서 하나님을 겨루려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행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며 세상 나라를 대표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바벨론이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세력을 대표하고 있는 이 바벨론이 결국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즉 예루살렘은 문제 많은 도시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 도시가 새롭게 되었고, 그리고 하늘의 모형이 되었으며,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의 신부로 인정을 받게 되었지만 바벨론 성은 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여 결국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의 특징, 이 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벽의 문과, 그리고 이 성벽의 기초성, 그 기초가 되는 그 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2개의 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을 처음 만들면 반드시 중간에 문이 있습니다. 남한산성에 올라가면 문이 있지 않습니까? 동문, 서문, 남문, 북문. 그래서 동문을 좌익문, 우익문, 남문은 지화문, 북문을 전승문이다 해서 각각의 의미를 붙여주고 동서남북에 문이 다 있습니다. 그 오래된 문들을 지금도 이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도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성벽이 있고, 거기에 이 예루살렘 성은 12개의 문이 중간중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각 문에 각각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문마다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 이름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즉 야곱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새겨져 있습니다.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예. 어느 건물의 머릿돌에 이 사람이 이 건물을 위해 헌신하고 또 있었습니다 하고 그 사람의 공로를 감사해서 이름을 새겨 놓기도 하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영광이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곳에, 기념될 만한 곳에 이름이 새겨질 때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하늘문, 새 예루살렘 문에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떤 이들이기에 하늘의 문에 이름이 새겨지는 영광을 얻은 걸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실은 하늘에 들어가는 문이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즉 야곱의 12아들 이야기 가운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그들의
그 아들들의 위대함이나 영웅적인 어떤 이야기로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 이 사람들 정말 문제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사랑하신 자체에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됐을 때 우리가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고집불통의 형편없는 자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위대한 구원 사역에 초석을 놓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이름을 새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2아들의 아버지인 야곱, 즉 이스라엘 역시 별로 흠모할 만한 구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도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모릅니다. 속임수를 능하게 사용합니다. 성폭력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겁쟁이들입니다. 얼룩진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 속에서 그것들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탕자들을 끈질기게 사랑하셨고 그분이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은 솔직합니다. 꾸며 쓰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죠. 성경 인물들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주의 깊게 잘 읽어야 되겠습니다. 누구누구의 모욕담이나 전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모세를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합니다.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라 모세는 종으로 섬겼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섬겼다.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그들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다.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부분을 잘 분별해서 보고 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위대한 인물도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인공이 돼서도 안 됩니다.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모자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보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 우리 이 시간 박수로 한번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14절에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누구의 이름이 또 새겨져 있는데 누구의 이름입니까?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문에 이름이 새겨졌던 야곱의 12아들, 그들과 비교했을 때 12제자들은 야곱의 12아들보다도 나은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들의 이야기도 우리의 영적 족보에 올라와서 우리에게 자부심을 갖게 할 만큼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 제자들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이들 역시 임의로 모아놓은 보통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다가도 겁쟁이로 전락합니다. 서로의 눈치를 얼마나 보는지 모릅니다. 욕심을 부려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잘났다며 난리를 피우고 변덕은 죽을 듯 끓습니다. 누구와 같아요? 나와 같아요. 나와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투자해서 이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내와 자비심을 베풀어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훈련하시고 용서하시고
때로는 꾸짖으시고 함께 여행하시고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인내함으로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십니다. 그들 중에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4명 안드레, 빌립, 도마, 마태에 대해서는 불과 한두 가지 이야기만 알 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알페의 아들 야고보, 바데올로메,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한 마띠아, 이 5명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뒤로 이름이 나오지도 않아요. 도대체 이들은 누구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들은 결국은 나중에 몇 사람의 이름만 명예롭게 그 이름이 드러나지 1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AD 100년이 지나기도 전에 이 나머지 반 정도의 이름은 성도들의 기억에 다 사라질 정도로 아무런 어떤 드러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12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일 하늘이 위대한 인물을 위한 곳이라면 나의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도 앞에서 언급한 야곱의 12아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이나 환상 가운데 그런 기색은 전혀 없습니다. 위대한 사람들만 사용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시몬과 루벤, 야곱의 아들 중에 2명의 아들이죠. 그들은 그러한 이들도 주님이 하늘나라의 제목으로 사용하셨고 바돌로메나 다데오도 그 무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신실하지 못한 나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의 모습 중에 어두침침한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삶의 구석에 어두침침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늘의 주축들과 출입문의 제목으로 제목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진주문에 새겨진 12지파의 이름과 주춧돌에 새겨진 12사도의 이름을 보았을 때 그는 역사상의 모든 것이 복구 가능함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손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구나. 지난달에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 연합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기 목사님인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자료가 다 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당장 순서지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전 자료를 보내줬는데 이렇게 자료가 사라지고 복구할 수 없다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편리하긴 하지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손에 들어가면 다 복구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스라엘의 12아들 그리고 주님의 12사도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조상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문을 통과하고 12사도의 기초 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저희들이 세워졌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보는 하늘의 환상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재가 아래쪽으로 침범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환상에서 하늘이 아래로 내려온다. 그 결과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이들이 있을까요? 누군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거나 그분이 매우 가까이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당연히 하늘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보이길 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우리의 눈에 하늘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깊이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내 솜씨로 복구 못할 인생이 없다. 할렐루야. 바벨론이나 가룟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아래로 임하시죠.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진주문에 새겨졌다면, 주님의 12제자의 이름이 기초석에 새겨졌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신랑을 기다리며 단장하고 있는 신부입니다. 11조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하늘의 영광이 있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어찌 교회가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랑을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하는, 단장하는 신부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